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툴을 뭘로 쓰셨냐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6절에서는 이 세상은 창조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그 만상은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이 땅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데 그것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CEO도 부럽지 않은 엄청난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우리 금요일 저녁에 배웠듯이 성경을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입으로 읽어야 돼요. 입으로. 눈으로 보는 거는 아니에요. 입으로 해야지 입에서 이 성경이 입에서 나갈 때 그대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그런 권세를 줘버리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널 형통하게 하는데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면 내가 복을 선포할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입으로 계속 반복하고 외우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세요. 그 비밀을 유대인들이 알고 딴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막 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어마어마한 돈들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오고, 그 정권들이, 그 모든 우리나라의 정권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다 유대인이 장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그 증권을, 이 주권을 가격을 오르고 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끼리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 한 20조 갖다 풀자. 갖다 풀어. 그러면 증권이 와 또 떨어지고, 야, 빼오자. 와, 증권 오르고. 그런 다음에 오른 다음에, 증권이 오른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또 자기네들이 또 사가고. 뭐 이번에 그 삼성 뭐 이거 다 유대인들이 다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게 돈이 있어야 이걸 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빨리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이건희 회장의 그런 독주를, 그런 것들을 자꾸 막으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회사법이 좀 미국하고 좀 다르게 돼 있는데, 빨리 그 사람들이 좀 독주를 하더라도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증권 마음대로 사고 파는 이 시장을 빨리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한번 삼성 현대 먹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와서 주식을 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루 쉬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경제법은.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위험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우리는 그런 돈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부한 자들이 되었냐 하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 너를 부유하게 하리라. 그 말씀 읽고 있으니까, 선포하고 있으니까 부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고 외우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계속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금요일 학가다에서 배우셨죠? 아침에 일어나선 아이들과 말씀을 이렇게, 뭐 부모님이 못 외우면 읽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읽고 있으면 애들이 같이 몇 번 읽으면 애들은 금방 외워버리거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 시편 33편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삐데바로 예호와라고 적혀있네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삐데바로 예호와.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만약에 빛이 있으라 안 했으면 빛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더러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죄들은 내 곁에 오지 말지어다, 자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죄에 넘어가고, 이 세상에 죄에 넘어간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질병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모든 것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다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스려야 될 분야가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녀라든지 내게 주어진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으로 재창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새롭게 재창조 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기는 자는 자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외운다는 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것을 계속 묵상한다는 건 뭐냐? 외우란 말이에요. 계속 외우는 자가 이 세상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는 자녀들의 잎사귀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의 잎사귀일 수도 있고, 내 모든 일의 잎사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항상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자, 욥기서 4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서 4장 9절 읽어드리면,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다음에 원래는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바쁘니까 빨리 넘어가지만, 시간이 좀 될 때는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서의 이제 4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4장. 찾으신 분들만 한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욥기서 4장 9절. 자, 찾으신 분 한번 같이 말씀으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어젯밤에도 장례식 갔다 오다가 저쪽 나주 쪽인, 나주인가? 전라도 쪽. 하여튼 장례식 갔다 오다가 차가 2대가 정면 충돌을 해서 5명이 갑자기 어젯밤에도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아니, 장례식 갔다 오다가 왜 또 자기네들이 장례식을 당해? 죽었어. 근데 그런 일들,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입에 의해서 지시사항이 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사항이 없으면은 사람이 죽고 살고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북에서 보호받고, 저 일본에서는 뭐 지진이 나고 원자력 발전소 터져도 똑같은 원자력 발전소인데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보호함을 받고,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부모의 입에서 말씀이 있고 자녀들에게 말을 해도 이 어마어마하고 성취되는 말씀을 그 아빠가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하는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말씀을 듣고 자란 그 자녀를 통해서 세계 리더자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9절, 4장 9절 그대로 이루어져. 이거 봐봐요. 4장 9절 보세요. 자, 욥기 4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콧김 나왔잖아요. 이제 콧김. 아니, 콧김. 그대로 나죠. 아니, 이게 말씀을 외우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무시무시하더라니까. 네. 자,
여러분 그대로 명령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33편 6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욥기서 4장 9절에 넘어와서 그 다음에 입기운에 다 멸망해버려. 그 말씀에 다 사라져버려.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없애버리시고.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항상 처음에 뭐가 먼저 선행되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걔네들이 성공하기 전에 항상 좋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자, 그래서 자,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또 외쳐봅니다. 로마서 9장 2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펼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8절. 자, 됐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8절. 자, 우리 입술로 외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땅 위에 보세요. 땅 위.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1번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2번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3번 속히 시행하리 결론을 내려버리시고 그래서 이루고 시행하시는 일에 제일 먼저가 말씀입니다. 말씀. 비교를 한다면 그냥 뭐 일주일에 한 구절, 한 달에 한 구절도 좋아요. 가족끼리 앉아서 말씀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학가다죠. 말씀을 계속 서로 앉아서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언도 좋은데 잠언이 너무 길고 지루하다 하시면은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꼭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말씀으로 외워버리세요.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앉아서.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선포되지 않으면 자 28절 보세요. 땅 위에서 땅 위 가정으로 내가 봤거든. 여러분 가정에서 자 로마서 9장 28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시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그런데 자기 가정에 말씀이 선행되지 않은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왜 또 교통사고가 하십니까? 할 수가 없죠. 말씀이 없었는데 말씀이 먼저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요. 주께서 내 가정 위에 그 말씀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고 속히 시행할 것도 없으시리라.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래요? 주께서 우리 가정 위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리라. 네. 이루고 시행하다. 이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 한국이 세계의 참 큰 복음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걸 이루시길 원하실 때 자기의 말씀을 선포할 많은 집사님들, 많은 성도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각자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우주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내가 왔노라.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음성을 주셨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르노라. 네, 그렇게 되겠죠. 에스겔 12장 28절에 보면요. 에스겔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더디지 않고 나의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2장 28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진대. 근데 아브라함이든 뭐 노아든 무슨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다 똑같더라고. 이삭을 부를 때도 요셉을 부를 때도 다 똑같아. 네가 축복하면 그들이 축복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천국문을 열어주면 그들이 들어갈 것이고 네가 닫으면 그들이 못 들어갈 것이다.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24명을 하셨대. 요한복음 20장에서 24명을 하셨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냐? 너희가 복을 빌면 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저주하면 저들이 저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들의 입술에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그런데 이 권한을 주셨는데 자, 요셉에게 그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지도자를 해요. 가정을 맡아도 총무를 하게 되고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서 간수를 도와가지고 모든 일을 또 맡는 총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결국은 총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첫 번째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다 외우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외웠을 것인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 성경에 보면요. 모르드게라는 그 에스더의 삼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거기에서 이방 나라에서 가져오는 조소들을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피식민지 국가 그 국가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딸딸딸 외다 보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자꾸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성경을 말로 외우고 선포하고 있으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지만 이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외국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여러분 많이 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3개국어, 4개국어로만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보다 스페니쉬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히브리어는 뭐 너무너무 잘하고 자기 나라 말이니까. 최소 3개국어는 해요. 야, 이 사람 참 난 머리가 좋다. 근데 왜냐? 성경을 딸딸. 근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어느 나라에 끌려가도 그 나라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을 총리로 쓸 수가 없어. 얘를 총리로 쓸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 말씀 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도 영어를 그 바벨론 말을 능통하게 하니까 유대인 언어도 해, 뭐 팔레스틴 말도 해, 뭐 바벨론 말도 해 하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한 사람들 다 그 당시에 총리했던 사람, 이 식민지 국가 알아서 총리를 했던 사람들. 요셉도 총리를 했거든요. 요셉은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자기 입술로 선포했는데 요셉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말이 통해야 뭐 바로왕하고 말은 성경 보면 바로왕하고 이렇게 막 주고받는데 바로왕이 유대인 말로 주고받았겠어요? 한마디도 못했겠죠, 유대인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나 쓸 수는 없다. 먼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 자꾸 외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에스겔 아까 읽었었는데 에스겔 12장 28절 다시 돌아오면요. 이르기를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만든 조직 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거 하실 때 먼저 말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로고스의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축복입니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는 입술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이 믿어질지어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알라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일 수도 있고요, 승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과 명예, 공부, 행복, 자녀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꿈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에 이루어지이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루어지는 그 안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사시는 그 안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고, 할렐루야,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그것이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들의 구원은 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고 도저히 천국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 전에 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너무 슬픈 거야. 내가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아 태초 전에 너를 택정했어. 너를 구원한 다음에 그러니까 네가 막 그냥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 크리스찬들 죽이러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을 너는 아마 인생의 전반부에 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너는 깨닫고 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넌 쓰임받을 거야. 너는 그렇게 태초 전에 택정해 놨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지? 내가 그런데 왜 로마 시민권일까? 내가 왜 그런데 가말리엘 문에서 자랐을까? 하면서 보니까 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딱 적합하게 지어졌네. 그러면서 태초 전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어. 그 문장을 찾았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 순교당할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일생의 일대기를 바울은 이미 말씀으로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온 것이지 내 인생의 성공이나 내 인생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나는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보게 됐죠.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이걸 못 본 사람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해야 되나, 왜 이 사업이 안 되지, 그러면 저거 한번 해볼까, 왜 또 저거 안 되지, 저거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인생을 사는데 바울은 봤으니까 자기에게를 다 가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그러면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돼? 그 말씀을 이루는 말씀으로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1차 말씀이고 내가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2차 말씀이고, 우리들은 2차 사역을 해야 돼. 2차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1차 사역이죠. 너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음성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환상도 주시는데 그것이 다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환상도 음성도 그 전파가 뭐냐면 말씀 전파의 주파수가 말이에요. 그 헤르츠가 말씀의 헤르츠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말씀으로 주파수를 바꿔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떠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안테나가 아주 좋아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뭐 광케이블로 하지만은 옛날식으로 한다면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그 전파를 잡아서 우리들에게 그림신호로 보내는 게 TV거든요. 그래서 그림신호로 오기까지 전파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림이나 그런 전파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상을 봤니, 뭐 음성을 들었니. 근데 내가 들은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그 자체는 아니겠죠. 전파가 바뀌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네 그러면 내가 만약 인도 사람이라 그러면 인도의 언어로 내가 들었겠지만 하나님은 인도 말을 했겠어? 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어떤 고유의 음성을 말했을 것이고 인도 사람은 인도 전파로 중위를 통과하면서 내 이에 들어왔겠죠.
근데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전파로 빨리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오늘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하면서 내 입술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 모르스부호 따닥따닥따닥 이 모르스부호를 어떻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우리 전파로 바꿔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난 요게 이상에 생겼으면 좋겠어. 요게 이상에 생겼으면 하나님의 전파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 전파로 바꿔서 내 신호로 바꿔서 듣는 기능이 없다든지 내가 입에서 이걸 그대로 선포하는 기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은 응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세운다. 본토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너 이런 말을 이르리라. 네가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순종.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작품이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이 상에 100개의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데 100개를 다 못 만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100개의 작품은 다 완성되는 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빨리빨리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입술로 선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여러분들 지금 사람의 말을 받잖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신호가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를 울렸잖아요.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오늘 메시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죠.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자녀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같이 학가다 하자. 학가다 외워 읽어. 나는 이번 주에 못 외웠으니까 읽을게. 너는 그 대신 외워 학가다. 그 말씀은 선포되자. 그러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뺄 게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자기 입술로 선포를 해버리세요. 오늘 읽은 걸. 그래서 읊조린다는 게 학가다란 말이에요. 말씀은 읊조리세요. 읊조리는 거 그냥 입으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을 근거해서 보면 시편 107편 20절을 근거해서 볼게요. 자 이제 시편 107편 20절을 근거해서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7편 20절에서 저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위험을 당했어요. 근데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죠. 가가지고 성경 읽죠.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신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잖아. 근데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의 위력이 내게 부닥치면서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이 돼가지고 치료의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셔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도다. 그 말라기 4장 2절이 그대로 내 가슴에 와 부닥치는 순간에 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경에서 다시 시편 107편 20절에서 보면 그래서 그의 말씀을 먼저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모든 것 이전에 말씀이 존재해요. 여러분 앞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하실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여러분 입술로 외우시고 평소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